여러분 정말로 하늘에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가고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주로, 다음 주는 2013년도 첫 주로 맞이하는데, 저는 이 두 주에 걸쳐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시편은 크게 말하자면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 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복 없는 자라는 표현 대신에 저주받은 자 혹은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라고 말하면서 반대되는 사람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잠언서와 전도서를 볼 때에도 전체 내용이 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또는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하자면은 악인과 의인이라는 어떤 두 가지 테두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에 속합니까? 악인에 속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은 레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어리석은 삶,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도 많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길도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복된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이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시편 36편은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지혜시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된 길,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해서 그가 그런 어떤 가르치는 것으로, 제가 이것으로 좀 바꿀까요? 그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제 지혜시를 쓰고 있는데, 그 지혜시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시편 36편 그리고 37편까지 합해서 그 세 개의 시가 아주 지혜시의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그 출발이 뭐냐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렇게 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악인을 소개하는 반면에 시편 36편에서는 악인부터 이야기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중간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그 분수령이 되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오늘 들어가서 정말로 참 2013년을 저희들이 복 있는 삶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악인 하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하고 못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의인 하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되고 의인은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말할 때에 도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악인은 악하고요, 의인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전인격적인 어떤 개념이고요, 영적인 개념이고,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저 사람 의롭게 산다, 대단하게 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시편 3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6편에서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이 누구죠? 성경의 악인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않는 것이 악인의 출발입니다. 악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악 자체입니다. 여기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과 두려워 벌벌 떠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갖는 것. 그래서 성경에 가장 좋은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존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굉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굉해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굉해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니까는 그때 일어나는 각양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악한 어떤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악인들의 삶이 그러면 그 삶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4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하는 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돈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자랑하거나 용맹을 자랑하거나, 그죠? 그건 결국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합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니까 꾸준하게 자기를 계속해서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자랑하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이 말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참 특이한 말이죠, 그죠? 자기 자신에게 아첨한다. 굉장히 좀 특이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아첨한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인기를 끌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학문과 드라마와 연극,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다 자기를 아첨하는 것에 굉장히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보십시오. 특별히 철학과 문학과 심리학을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에 대한 아첨, 여러분 이것이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책방에서 팔리는 그 모든 책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냐 하니까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산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성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긍심, 자존심을 갖는 것은, 자존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궁한 참으로 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귀하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선하다, 내가 맞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독한 이기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 자아상 가운데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형편없이 되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암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독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걸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어느 여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나르시즘 또는 나르시시즘, 발음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나르시즘이란 단어의 뜻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애 혹은
자기도취 혹은 자기중심주의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옛날 그 고대에 그리스 신화가 얽혀 있는 이야기다. 그 옛날에 아주 잘생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간들과 요정들이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느 날 숲속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숲속에 아주 거울과 같은 은빛 그런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그게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거기에 굉장히 잘생긴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스가 손을 넣어서 그 사람을 만지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파문을 그리면서 그 얼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좀 있으니까 또 나타나고, 또 잡으려니까는 또 없어지고, 그래서 그가 저 물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거기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피어난 꽃 뭐죠? 수선화. 그죠? 그게 여러분 학명으로 나르시수스라는 학명을 가진 여러분 수선화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의 정도가 아니라 자의 병,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어서, 선생님, 제가 요즘 그 나르시즘에 걸린 것 같아요. 자해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니, 그건 자해병이 아니고 착각병이란다. 여러분, 이 여학생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서 끝없이 가만 보면은 행동하는 것이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조금 삐끗하면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것에 좀 만족을 채우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다시 보세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는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어도 나는 미움받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멍청이라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지독한 인본주의가 뭐냐 하니까,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만물의 척도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이 세상과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운명과 모든 것의 선장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명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 속에서 제거를 하고 나니까 끝없이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어떤 중심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아첨해가면서,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조금만 여러분 탁 열어놓고 보면은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인생인지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삶 속에 없는 것이 있는데 지혜와 선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자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죄악과 속임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혜와 선행이다. 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할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먼저 지혜라는 건 뭐냐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 지혜가 없죠. 그럼 선행은 뭐냐 하니까, 이 지혜가 구체화된 행동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죄시키면은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지혜가 없고, 있어야 될
착함, 덕, 선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황폐한 삶을 삽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뭐라든지 간에 그 삶으로 낙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악인의 악은 더 심해져 갑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는 마음속까지 악해집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조차도 악을 계획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4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악을 꾀하며. 악인은 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죄질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에 여러분 의인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이거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의인, 복 있는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근데 악인은 뭘 생각합니까? 죄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구절이 시편 61편 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사람 의인은 어떤 삶을 태도를 갖느냐 하니까 침상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악인은 누워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런 어떤 악한 삶은 결국은 악한 사람의 스타일로 굳어진다라는 거죠. 올해 한 해에 아마 세계를 때린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강남 스타일, 그죠? 10억 명이 넘게 이렇게 조회했다라는 강남 스타일. 근데 여러분, 악인은 악인의 삶의 스타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4절 뒷부분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악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이렇게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의 길을 스스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악한 어떤 것이 오게 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기호도 습관도 가치관도 온통 악으로 굳어져 버린다라는 것.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악인들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을 그리는 건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기만 하다면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첨하면서 살아가고 참 있어야 될 지혜와 선행은 그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생각조차도 계획조차도 자꾸 악한 길로 가고 나중에는 삶의 기호와 가치관과 습관 자체가 악인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요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갑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제 그것을 뚜렷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에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제가 시편 1편 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 보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 악인의 삶. 여기에서 우리가 참 2013년을 시작할 때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 그래서 의인의 삶, 복된 삶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 날부터 2013년부터 이제는 보다 나은 삶을,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되었다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수없이 드나드는 사람도 끝없이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삶을 삽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악인의 삶을 소개하고 의인의 삶을 소개를 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먼저 우리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에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악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주님이시다. 여기에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자비나 긍휼, 사랑이라는 말로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히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을 맺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남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는 그 사랑과 그 관계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런 것이 하늘에 가득 찬 분이시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기 진실이라는 말로는 에메트라는 말로서 진리 혹은 이게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어떤 성실, 우리를 향한 그 성실이 공중에 사무쳐 있는, 당신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성실함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성실,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이시다. 그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팽개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서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했는데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과 지금 통치하심과 그리고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깊이 흐르는가, 얼마나 넓게 흐르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 어떤 것을 훨씬 초월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의인의 그 걸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정말로 알고 이 주님을 묵상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의 삶 대신에 놀라운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그 의인의 삶이 받는 축복이라 말할까요? 그 어떤 삶의 상태를 8절 9절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풍족하고 복락이 넘치고 빛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2013년에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부잣집처럼 주님의 집에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풍족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것 그렇게 하면 요즘은 별로 반가운 소리가 아니지만은 원래 이 살찐 것은 참 풍족을 나타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참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생겼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그죠? 아주 빼빼했습니다. 제가 늘 60kg, 키는 180인데 60kg.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뼈만 남았겠습니까? 어릴 때 되게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기름기 있는 것이라고 먹어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기 대한조선공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마 그 배를 수리하면서 그 배에서 있는 어떤 깡통을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 든 게 뭐냐니까 버터입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버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돼지기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래기국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겨울에. 먹는데 그걸 이제 한 숟갈 이렇게 탑니다. 그러면 쓱 이리 저으면 이게 기름이 동동동 뜹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딱 먹으려면은 이게 굉장히 역합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근데 그걸 참고 이제 그 다음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익숙해지면 먹을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기름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이 위장에 기름칠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때는 늘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뚱뚱한 애 보면은 쟤는 얼마나 잘 먹어서 저렇게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이렇게 그 집안에서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대답은 첫째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만 살찐 송아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살찐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충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속에서 의인이 된 사람에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풍족한 삶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한 삶이 2013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니까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글이 나와 있죠. 복락의 강물을 마실 것이며. 근데 복락의 뜻이 뭐냐 하니까 이게 에나드라는 말로서 이게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에나드와 비슷한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겠어요? 에나드. 이게 에덴하고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냐 하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기쁨의 강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고 느끼는 그런 기쁨은 불행하게도 타락한 인생들이 원하는 기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어그러지고 그리고 도착된 그런 어떤 기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얻는 순수한 기쁨, 참된 것을 실천해서 얻는 거룩한 기쁨, 사랑을 행하면서 얻는 그 깨끗한 그런 기쁨, 신선한 기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그러진 기쁨입니다. 썩어져가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될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거룩한 기쁨을 주십니다. 순수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도 마셔도 전혀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말하죠? 완전히 이렇게 다리지 아니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겹지 아니하는 끝이 없는 기쁨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이 막 흘러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그 기쁨 때문에 기뻐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는 뭐냐 하니까 의인이 있는 곳에는 저절로 그것이 하나의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그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자꾸 천국이 되고 이런 어떤 삶을 의인이 살게 된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의인의 삶은 뭐냐니까 빛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에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바로 빛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고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실상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빛이 없어서입니다. 빛만 있다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어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생명이고 그리고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2개의 항아리에 쥐 한 마리씩 넣어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습니다. 견딜 수 있는 양식을 적당하게 넣어주고 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공기도 이렇게 통하게 한 것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한 항아리에는 아무런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한 항아리에는 바늘 구멍만 한 그런 어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빛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로 볼 때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그 항아리의 쥐는 일주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바늘 구멍하게 들어간 그 쥐는 3주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의인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의인이 받아 누리는 것은 풍족입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고 마시는 것도 풍족하고 누리는 것도 풍족합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풍족한 것도 좋지만은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은 풍족한 삶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삶, 참 빛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빛 안에 살고 그 빛 가운데 살고 그 빛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이 풍족의 삶, 이 생명의 복락이 넘치는 삶, 무엇보다도 빛이 가득한 삶 살기를 진실로 원하고 축원합니다. 꼭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2년은 이제 흘러갑니다. 여러분 2013년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삶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잡을 수 있느냐?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그 보배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니까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을 하고 모든 것을 의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느낄 때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 숨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력한 인생이고 쉽게 방황하는 인생이고 때로는 판단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변합니다.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12월 그 전도 신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의 폭파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화선에 불을 딱 질렀습니다.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위급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주 3살짜리 꼬마애가 아주 몇십 초만 지나면은 터질 그 다이아몬드 있는 그 자리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부들이 기겁을 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서 부르면서 얘야 오라고 해도 이 애는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게 되고 이 어머니도 기겁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 어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팔을 쫙 벌리면서 환한 미소를 하면서 그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리 오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가다가 엄마를 보고는 바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뛰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앉자마자 그 아이를 이제 대피소로 뛰어들 때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 아이를 구한다 하고 더 가까이 이렇게 가는 그 일만 있었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엄마와 같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분,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러면서 모든 섭리와 다스림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이 가자,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보다는 의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지한 사람보다는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길보다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지는 2013년도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도 되고 예배도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시인이 자기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기도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체가 기도이지만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언약적 성실과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 언약적 공의와 사랑, 그것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악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악한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삶, 기쁨의 삶, 더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도가 자기를 결정합니다. 기도가 나를 결정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복된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타까운 삶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악인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그 길로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그 길에 남아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 예정입니까? 모르겠다고요? 압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보면 알고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면 압니다. 기도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궁중에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큰 비행단 이런 데 가도, 또는 군단이라든지 사단 이런 데 가도 이런 습관이 비슷한 거 있긴 있습니다. 영국 그 궁중에 여왕이 있으면은 빨간 길을 답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곳에 있다. 그런데 여왕이 어느 곳에 출타를 하면은 그 길을 내려버립니다. 여왕이 있긴 한데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고 몸이 많이 아픈 순간이다 할 때는 흰색 길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백성들이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왕의 가족이나 여왕이 죽었을 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조기를 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어떤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까? 의인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 복락의 기쁨이 넘치는 삶, 빛된 삶, 그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어두움이 가득하고 악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3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우리가 좀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2013년은 또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 2013년은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2013년은 여러분 붙잡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돈 버는 기회로 붙잡을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따는 또는 그동안 무언가 이렇게 이룰 것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아니해야 될 그 카이로스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택해서 가느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출발부터 바르게 택해야 해서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족해 하시고 복락의 기쁨의 강물을 무하시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빛을 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